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장과 2장 말씀에 걸쳐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편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학창 시절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되면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라는 식의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와 축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런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라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가 절대 세상적이고 하찮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높여주신, 신분을 상승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단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칭함받을 만한 그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들에 버려지고 씻기지도 않아서 아주 더럽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그 정도의 그런 보호도 받지 못한 존재, 피투성이로 겨우 발짓 하나 하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불쌍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씻기고 입히셨습니다. 기름 발라서 화려한
구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칼로 창에 찔려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보잘것없는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스펙은 전혀 1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네 구원했으면 됐지? 알아서 이제 잘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나온 양육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디오라는 말에는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좁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크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형태의 악한 것들, 경건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정욕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 정말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니면 회사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정욕이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적인 정욕을 버려야만 하고 또한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없는 어떤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근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 욕망들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게, 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웃을 대하고 이웃에게 의롭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함으로 살아야 함을 훈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실컷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놓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원죄와 자범죄로 늘 죄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걱정보다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더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 양육하시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갈망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에게 비로소 영생이 완전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는 슬픔, 고통, 핍박으로 우리의 정말 마르지 않던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그날에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날의 핍박과 환난의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기에 현재 정말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써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독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솜털 하나도 상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빼오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경건한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근신하고 타인에게는 의롭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그런 깊은 곳 하나하나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좋은 직장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지금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